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 사순제 5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창세기 18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할례를 베풀라. 네, 창세기 17장. 거기에 맞는 시편 105편. 105편. 주님 말씀 천대에 이르도록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그 계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다. 네. 복음은 요한복음 8장 어제에 이어서 계속 묵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 계약과 할례.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99세 75세에 주님이 불렀는데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 왔는데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브라함은 주님과의 약속을 지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살이었을 때 주님이 가만있어 봐. 그렇지.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이야 뭐 잠깐이지만 아브라함은 75세부터 99세까지 주님이 가만있어 봐.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지.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이다.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세우겠다. 자, 그러면 구경의 구조를 보시면 약간 바뀌었죠. 제가 약간 바꿨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이 문헌화된 거는 1번. 저번에 4번이었는데 이제 1번. 신명기 법전 마이너스 750년에 이미 문헌화됐어요. 750년. 그러니까 그동안에 축적됐겠죠. 엘리야, 엘리사 쭉 축적되었다가 호세아 때, 호세아 시대 때 동시대에 아버지들이 모여서 북왕국의 헌법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헌법이 신명기 법전입니다. 신명기 법전.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쪼가리들로 그냥 쭉 내려왔던 거예요. 십계명법전, 계약법전, 성결법전의 초본. 이 성결법전은 17에서 26은 515년 이후니까 초본일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쨌든 북왕국이 멸망을 하고 721년에 멸망하고 100년 후에 622년에 이것이 발견됩니다. 발견되어서 요시야 시대에 신학화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 내용을 후대에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른다. 요거를. 그리고 바빌론 유배를 갔다 온 다음에 많은 공부를 합니다. 탈출 전승 공부, 또 신하의 전승, 광야 전승 이런 것들에 대한 신학적 반성을 하고 이런 법전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신명기 역사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들어오면서 페르시아 시대에 니네 법을 갖고 오라. 옛날 북왕국의 법은 요건데 그죠? 요걸 좀 더 확장시켜서 그동안에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법전을 만듭니다. 법전이 남유다, 그러니까 바빌론 갔다 온 이스라엘의 유다는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 역사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8개를 만들었더니 뭔가 허전한 거 있죠. 왜 허전한가? 이스라엘의 헌법이
탈출 전승으로 바로 시작하니까 뭔가 허전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공부한 것들을 다 모아서 요 앞에 여기 기원사 성조사를 편집합니다. 기원사 성조사. 그래서 앞에 붙여요. 그래서 앞에 붙인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 것이 9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방언기, 사무엘기, 열왕기. 하다 보니까 헌법이 너무 길어. 예, 그래서 반으로 잘라. 요렇게 요만큼. 그래서 앞에 5개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헌법이다.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오늘 복음, 오늘 독서 창세기는 한참 후에 마이너스 500에서 400 그 사이에 편집되는데, 실용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400이 편집되는데, 여기죠. 17장이니까 성조사, 아브라함 이야기 중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성조사. 자, 17장. 주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깜빡하셨다가, 아까 말씀봐, 아브라함을 불렀지 99살 때 나타나셔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계약을 맺자. 그래서 계약의 1번 계약은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제 계약 맺는다. 보라, 이게 너와 맺는 계약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름을 내가 바꾸겠다.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뒤에 후손들 사이에 또 계속 계약이 이어지리라. 그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다. 그 뒤에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주님이 되어주겠다. 네. 그리고 이 땅을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준다. 1948년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 이제 건국을 할 때 거기 있던 그 아랍계 팔레스 사람들이, 니네 왜 들어와? 2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왜 이거 니네 땅이라고 왜 들어와? 옛날에 이게 우리 땅이었어. 니네 땅이라는 땅 문서 갖고 와봐. 땅 문서 우리 있지. 봐봐. 그래서 요거 보여준 거예요.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400년에 쓴 거. 그 전에 마이너스 1250년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봐, 이거 봐봐. 여기 우리 땅 문서야. 땅 문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준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죠? 땅 문서. 탈출기 17장. 네. 땅을 준다. 그죠? 땅을 주고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겠다. 두 번째 이제 계약이 할례입니다. 2번 계약은, 자, 1번은 이름을 바꾸고 그 후손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사람은 할례를 받는다. 이것이 계약의 표징이다. 그 계약은 몸에 새긴다. 영원한 계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부인의 이름도 바꿉니다. 사라이가 아니라 사라. 사라. 90살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츠악이라고, 웃었다를 낳았어요. 웃었다.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그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의 온 집안은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자, 그랬습니다. 그러한 스토리를 마이너스 500에서 400 그 사이에 이렇게 써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00에 에즈라가 요거를 읽고 있죠. 그죠? 마이너스 400에
그러면 시편은 시편 105편, 시편집 제4권, 시편 105편. 요만큼 외우죠, 요만큼. 네, 주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분께서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라. 그분께서 이루신 기적들, 그분의 판결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야곱의 후손들. 네. 주님의 계약은 영원하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은 천대에 이르도록 영원하다. 그 계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고, 이삭에게 내린 맹세고, 야곱에게 법규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신 그 계약은, 그 말씀은 영원하리라. 8절이 제일 중요하죠. 네. 주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당신 계약을, 당신의 약속을 천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신다. 천대에 이르도록. 네. 11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준다. 네. 이게 땅 문서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요셉 이 스토리도 나오고, 모세와 아론도 나오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나오죠. 시편 105편입니다. 네. 자,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8장 51절. 네.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이들은 영생을 살 것이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분은 아버지시다. 너희가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아니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50살도 되지 않은 게 아니라 8장이니까 한 35세? 그런데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셨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58절. 아주 놀랍죠? 요한복음 8장 58절.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게 얼마나, 예? 유다인들은, 유다인들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있는데, 예수님이 턱 말씀하시기를, 나?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어. 뒤집어지는 사건이죠.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딱 이거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다 8장 58절에 딱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무르는 이들은 영생을 살 것이다. 자, 8장 쭉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장 완전한 봉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5장 두 번째 동기, 참된 성모 신심은 성부 성자 성령의 모범을 본받게 하고 겸손을 실천하게 한다. 참된 성모 신심은 성부 성자 성령의 모범을 본받고
겸손을 실천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참된 성모 신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님께 완전히 속하게 하는 신심이다. 네. 참된 성모 신심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33년, 34년 동안 성모님께 복종하고 순명하셨다.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의 몸을 통하지 않고도 올 수 있었어요. 그죠? 터미네이터처럼 그냥 하늘에서 뚝 성인으로 떨어질 수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오야맘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취하여 강생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응?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성인의 나이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37세의 나이로 톡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활 하시고, 예. 그리고, 예. 구원사업을 완수하시고 가실 수 있죠. 하느님이신데. 그런데 왜 아가야로 오셨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성모님의 보호와 도움에 의지하는 가난한 아기로 왜 오셨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성모님께 복종하고 순명하시고, 그죠? 네. 그냥 오실 수도 있는데 여인을 통해 오시고, 그것도 아가야로 되어 오셨는데 왜 그랬는가?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처럼 8살 또는 10살 또는 15살 동안만 부모님께 순종하고 15살 때 뭐 유학을 가든지 딴 데 가서 그러고 나중에 성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30살이 넘어서도 동정녀에게 순명하셨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모님이 혼자 계시는데, 예? 아들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 누가 성모님을 모셔? 그죠? 그게 좀 그렇죠? 예수님이 8살 때 또는 10살 때 15살 때, 네. 어머니 알아서 식사해 드시고 돈 벌어서 생활하세요. 그러고 나가버려?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안 하시고 30살에 이르도록 성모님을 모셨다. 모든 것에 복종하셨다. 왜 그랬을까? 3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33년. 예수님이 34세 때 이제
공생활 시작입니다. 그런데 루도비코 성인은 33년 동안 성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한 그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을 따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33년 동안 성모님을 모셨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죠. 온 세상에 알려지고 쉬운 이러한 모범. 그거를 두고도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모순인가.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죠. 그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성모님께 순종, 순명, 복종했다는 거야말로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다. 이러한 모범을 놔두고 다른 데서 영광을,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을 왜 찾냐? 얼마나 어리석냐? 굉장히 놀랍죠, 그죠? 그건 어리석은 거다. 자, 우리가 성모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증거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범, 본보기를 보자. 성부는 마리아를 통해서 당신 아들을 주셨고, 성자는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되셨고, 성령님은 늘 성모님과 일치하셨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마리아에 의해서 신비체들을 만드시고,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시고, 성모님을 통해서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총을 나눠주신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140판까지. 원래는 더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공생활 전에 다른 데 가서 공부도 하지 않으시고 유학도 가지 않으시고 뭐 돈 벌러 다른 데도 안 가고 엄마나 돈 벌어 올게 출세해 가지고 올게 이렇게 안 하시고 33년 동안 성모님을 모셨다. 왜 그랬는가? 근데 그러기 전에 하느님이신 분이 성모님을 안 통해도 되고 성모님을 안 통해도 되고 그리고 아가야로 안 와도 되고 그리고 8살 때 나가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 온 세상에 알려진 이러한 쉬운 모범, 이것은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다 는 것을 보인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계속 성모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굉장히 놀랍죠? 오늘 강의는 굉장합니다. 139, 140, 139, 140 두 개인데, 그죠? 네,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에요. 루도비코 성인의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네. 왜 우리가 성모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우리가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하느님이신 분이 왜 그러셨는가? 8살 때 유학을 떠날 수도 있고 13살 때 돈 벌러 나갈 수도 있는데
33년 동안 계속 머물러 있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 어떻게 된다? 네, 마리아에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3월 21일 목요일 사순절 5주간 목요일을 맞아서 오늘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장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